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2절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회개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점점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보다 그 나중이 못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택하실 수 있다면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택할 수 있다면 조금 어려워도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은 북이스라엘과 비교의 대상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이 비슷하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야곱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천성적으로 간교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의 모든 앞날을 인위적으로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려고 했죠. 심지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적하기도 하고 힘겨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점에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여러 차례 경고와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회개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속이는 자로 살아온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는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3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야곱,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너희도 돌아와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12절로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입니다.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야곱의 시작은 철저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외삼촌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들러 도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한 거죠. 그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섬겼고 양을 쳤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어디에서도 그에게서 신앙적인 목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작에서 그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는 신앙적인 목적이 없었습니다. 다 인간적인 계산이었고 인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장 먼저 돌아와서 했던 것은 베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도망 중에 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야곱은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죠.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자리로 야곱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부정직하게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걸 너무 떳떳하게 당당하게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이어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다 망각하고 그냥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계산과 생각과 방법으로만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방과 연합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리고 부유함만을 구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아서 이후의 삶이 더욱더 나아졌습니다. 그의 삶은 더욱더 신앙적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졌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그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게 그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너희들의 결말은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비슷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풍요를 쫓는 그 모습은요. 오늘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 맞아서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는 겁니다. 도무지 돌아오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에게 가라 했더니 저는 가기 싫습니다. 그러고는 후에 뉘우쳐서 그가 가서 일했다고 돼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이 두 가지가 아닐까요? 점점 가까워지느냐, 점점 멀어지느냐, 점점 좋아지느냐 아니면 점점 나빠지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나빠져 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야곱처럼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라. 우리가 어제보다 0.1%만 좋아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0.1%만 어제보다 내가 더 나아졌다 그러면 1000일이 지나면 100%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내가 0.1%만 나아지면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우리는 100% 완성된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의 삶이 증명하죠. 다만 오늘 우리 마음속으로 결단해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점점 가까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제보다 나은 나의 길을 기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어제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때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뼈를 깎는 고통과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춤주춤하며 계속해서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날이 더 좋아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을 주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시고 점점 더 좋아지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교우들의 영혼과 그 발걸음과 삶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그 만남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을 꼭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넉넉하게 힘있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우리가 전하고 알리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그 입술의 말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오늘도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오니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수의 강이 하나님 이곳에서 흘러넘쳐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시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마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늘 충성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마음으로 기도로 그 임직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됨과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식을 주관해 주셔서 은혜로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임직의 예식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나라와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